않으시면 다행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교인들에게도 심각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은 언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붙드는 것,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확신을 던져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는요, 과거에 율법의 제사 관행에 깊이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의 종교, 율법의 종교를 떠났으나 머지않아 다시금 제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바침으로 그동안 죄를 씻음받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한순간에 제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뭔가 상실감 같은 느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 교회에 와서 주지 목사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마치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탕을 가던 사람이 이제 목욕탕을 가지 못하고 매일 그냥 집에서 샤워를 하면서도 왠지 몸에 여전히 느낌이 이상한, 그래서 목욕탕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이 편지를 통해서 매일 샤워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매일 누리는 사람이 이제 한 번씩 목욕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히브리서의 요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게 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전에서의 제사를 폐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주의를 끝내고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지면 제사도 끝나고 제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와 제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끝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훈련과 심사를 통해 양성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혈통을 통해 결정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의 남자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이은 남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사독의 가문의 남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실에서 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이 혈통을 따라 결정되다 보니까 그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적게 잡아도 1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24개 조로 편성되어 가지고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들도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1년에 약 2주일을 성전에 와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도 아예 성전에서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제사장들은요, 당시에 상당한 재산과 권력을 누리던 귀족들이었습니다. 연중 무휴로 진행되는 제사는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금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어 주거나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해서요,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청렴한 바른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서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요,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 귀족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면 평생 끊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돈줄이 끊어지게 되고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땀을 흘려서 일해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귀족들이요, 바리새인들과 협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몸소 대제사장의 역할을 떠맡아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런 까닭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에도 메가라고 하잖아요. 메가커피, 큰, 위대한,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큰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위대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분을,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특성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장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9장을 잘 보면요, 일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결정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고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제사장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 자신이 당신의 보혈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따라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문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든 혹은 하나님과 애정 깊은 나눔을 위해서든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중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십자가에서 한 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만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는 제사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제사장직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지금도 스스로 제사장을 자처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부정하는 셈이에요.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면,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분명한데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폐지된 이 제사장직을 회복시키려는 잘못된 시도가 꾸준히 꿈틀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시도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모의되기도 했고 교인들에 의해서 모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경향은 여전합니다. 그것은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를 짧게라도 언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카톨릭 교회는 주교와 신부가 사도직을 개성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직까지 개성했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 사전에 보면 사제직은 신과 인간과의 중재의 임무를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뽑힌 사람, 이게 사제들이에요. 신부와 그리고 주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시작시킨 종교개혁자들은 이 같은 카톨릭의 신학과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의 교권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카톨릭 교회에 있는 것 중에 개신교회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자신의 죄를 신부 앞에서 고하고 사죄를 받는 의식입니다. 근데 가끔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저한테 있어요. 목사들한테도 가끔은 유혹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카톨릭 교회는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권한이 12사도에게 인계되었고 마침내 주교와 신부들에게도 인계되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를 확인시켜 줍니다. 신부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들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 같은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죄하는 권한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사죄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사죄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은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고 싶다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면 돼요. 자기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을 들은 형제나 자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고백한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옛날 예수전도단이나 여러 이렇게 사역 하는 데서 이제 막 그 집회를 하다가 막 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막 그러면 이제 죄를 사함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함부로 자기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아주 위험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으로 가르치지만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그 누구에게 제사장의 타이틀을 준 예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불려나온 백성의 일원입니다. 다만 책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이건 종교개혁의 너무나도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인들 가운데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고귀한 유산을 망각한 채 다시금 제사장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미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개신교회 안에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커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직을 그대로 목회자에게 적용하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희생과 복종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장로는 레위인이고요. 부목사와 전도사는 제사장에 속하고요.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턱도 없는 소리 같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냥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엇이든지 최상의 물건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런데 다 넘어가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이 상당히 심한 경우를 이야기하지만요. 한국 개신교회는요. 목회자에 대한 대접, 충성, 복종, 희생에 있어서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탁월한 나라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언제나 특권층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라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섬겨야 돼요. 성숙한 성도라면요.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다른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안 돼요.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 교인들은 아주 탁월해요. 이 점에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시 말할 것 없이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특별한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강요된 존경, 강요된 복종, 강요된 헌신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역겨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면 저 광장이나 저 어디에서 떠들고 있는 목회자들, 제사장들이 누리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혹은 억지로 강요되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이 토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저도 스스로 두렵고 떨려요.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개신교 안에서 목회자들 제사장으로 여기는 이 방식이 목회자들에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고하게 이걸 자리 잡는 데는요, 교인들의 책임이 커요. 아주 커요. 교인들은요, 목회자들을 제사장쯤으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목회의 모든 책임을 목사들에게 넘겨요. 목회자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노력하기를 게을리하면서 모든 것을 목사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먹기 좋게 요리해서 떠먹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목회자가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활비 주고 있으니 자기들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영적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기대해요. 그렇게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교인들의 영성은요, 파리하게 야유어져 가요. 금방 야유어져 가요. 그렇게 여유어져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일이 생기면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 하나만 터지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요, 풍지박산 나요.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교인들이 이렇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목회자들은 편해요. 목회자들은 너무 편해요. 할 일이 많아져서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요,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막 무슨 설교를 해도 아멘 해주거든요. 봐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하잖아요. 막 무슨 설교를 해도 막 아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목사들 이게 뿡뿡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아멘 한마디 터지면요, 그냥 자존감이 뿡뿡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요,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됐냐?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싫어요. 많이 아는 게 싫어요. 막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보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아주 그냥 뭐 하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저 탑 치워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은근히 싫어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막 무슨 질문이라도 하려 치면 큰 시험이라 든 것처럼 정죄해요. 하나님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어디 그런 의심을 가지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정죄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이렇게 목사들이 교인들을 억압해 왔어요. 교인들의 침묵과 묵인 속에서 교회는 타락해 온 거예요. 점점 타락해 온 거예요. 이 같은 침묵의 카르텔, 목사와 교인들 간의 침묵의 카르텔로 인해서요, 한국의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몰라요. 그 실상을 제대로 알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덜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정광훈, 뭐 소년보 막 이런 거 틀어놓고요, 막 그거 보면서 아멘하고 막 거기다 후원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되었어요.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이 같은 결탁, 침묵의 카르텔, 그게 우리 모두의 영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입혔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아파요. 그 부정한 결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의 모든 짐을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목회자와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함께 자라야 돼요. 목회자와 교인들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요, 함께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목회자의 목표는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필요 없는 성도로 자라도록 돕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목회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최종 목표예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진짜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못하건 그렇게 질문하는 거 할 일 많아요, 여러분. 할 일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인들 모두가요,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한 교인들이 되면요, 목회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목회는 기존 성도들의 끊임없는 끝없는 요구에서 해방되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쏟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가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나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심히 어려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한 형제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제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한 형제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말게 하세요. 누구도 끼어들지 말게 하세요. 어떤 목사도요, 어떤 사람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건요, 우리 신학생들도요,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물어보면요, 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한국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정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로,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김장원 목사나 이렇게 다 틀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분들이 개신교의 거목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이번에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개신교의 거목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개신교의 거목이 되는 것은 한국교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정도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 무슨 죄가 생기면요, 그분들 감면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죄를 감해주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비극.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만한 믿음의 담력이 부족할지 몰라요. 나는 그게 좀 못해.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겸손은 좋은 거지만요, 자기 비하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혹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된 우리는요, 결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을요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뿐이에요. 또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역할, 도움 아주 중요해요. 목사든 그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동무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나 30명이 되었을 때나 100명이 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제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목사의 말에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무엇에도 당당할 수 있는 교인들,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차별받지 않는 교인들, 목사인 저를 어려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만만히 보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를 쉽게 대하고 만만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목사를 편하게 뭐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요, 그 누구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도 없어요. 목사도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보혈의 그 공로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중보자로 삼고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뼈아픈 현실 앞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죄를 진 듯한 무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목사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거목이라고, 개신교의 거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숭배하고 받들고 대접하고, 하나님, 그렇게 속고 살았던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는 것을 그런 것들로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중재자가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인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목사의 말에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 하나님께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무엇에도 당당할 수 있는 교인들,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차별받지 않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공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꺼리낌 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